우리 한번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 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에게는 지금 연휴가 두려워요. 금요일부터 시작된 연휴가 성도들의 발걸음을 아주 좋은 시절에, 좋은 계절에 바깥으로 많이 나가게 해서 또 그곳에서 예배들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럴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참 귀한 모습으로 주의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심령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기도의 마음들 위해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 좋아하십니까? 개. 한자로 개를 개견, 그래서 견자를 많이 쓰는데요. 바보들이 키우는 개가 있고 천재들이 키우는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바보들이 키우는 개는 어떤 개냐 하면 편견이라는 개입니다. 참견이라는 개도 있다 그래요. 선입견이라는 개도 있다 그래요. 반면에 천재들이 키우는 개의 이름은 선견이라고 하는 미리 보는 것, 멀리 보는 것, 발견이라고 하는 것, 귀하고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좋은 견은 대견이라고 합니다. 대견. 대견이 뭐냐? 흐뭇하고 자랑스럽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에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는데 그 고난과 역경 중에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견해 하실 것 같다. 흐뭇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일터 속에, 교회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어떻게 전환시켜 나가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대견하게 여기실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버클리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베뉴 레이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장애인 연구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늘 어디 가서든 강연할 때 이 두 가지 중심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한다 그래요. 뭐냐? 누구는 장애 때문에 실패하지만 누구는 장애 때문에 성공한다.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장애물이 내 인생 앞에 놓여져 있지만 누구는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누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장애가, 장애물이 분발의 동기가 되고 전환의 시점이 되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애와 난관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리하는데 소금 빠지면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소금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한 번은 라면에 설탕을 넣었다가 결국 못 먹은 적이 있어요. 더 맛있게, 더 달게 만들어 먹을까 하다가 라면에 설탕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건 알았는데 라면에 소금은 안 넣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리에 소금 빠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소금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치명적인 독극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금을 매일 우리가 섭취하는데 그 안에
소금의 성분 중에는 독극물이 2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독약을 만드는 나트륨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표백제를 만드는 클로라이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금이지만 좋은 것 같지만 유용한 것 같지만 잘 보면 그 안에 독약이 들어있는데 그 독약 2개를 합치면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독약이 1개 오는 게 아니라 2개 오는 게 아니라 3개도 오고 4개도 오는데 그걸 합치면 소금처럼 유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계신 그 미국의 전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분의 노령의 미덕이라는 책을 보면 4년간 열심히 나라에 봉사했는데 자기가 퇴임하고 고향으로 내려갈 때 3가지 큰 멍해를 지고 갔다고 그래요. 하나는 낙선 때문에 재선을 위해서 2번째 출마했을 때 낙선해가지고 지게 된 100만 불의 빚과 2번째는 4년 동안 있었던 공적을 따졌을 때 무능한,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별명과 또 다른 일을 시작해 보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은 연로함 때문에 이 3가지 멍해를 가지고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처지가 빚더미에 있죠. 불명예스러운 별명 가지고 있죠. 다른 일을 시작하기에는 힘도 건강도 받쳐지지 않는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다가 과감히 150년 전통의 가문 대대로 내려온 땅콩 농장을 처분해서 빚을 갚고 그 나머지 돈으로 카터 평화센터를 건립하고 헤비타트 극빈자를 위한 집 짓기 운동을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그 낙선 이후에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노령의 미덕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좋은 말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과 믿음은 나를 고통과 멍해에서 벗어나게 하는 최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무능한 대통령이란 명예 때문에 나는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을 통해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우리 서북방 선교하는데요. 서북방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보면 그 처음에 개척할 때 얼마나 그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겠어요. 선교를 하는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몸에 병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일구기 위해서 그 넓은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낙심, 절망하고 나서 선교사 일을 포기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서 영국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5년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기 그 시골 집에서 자기 건강만 겨우겨우 챙겨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고 하나님께서는 영영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 놓여 있는데 그가 그 5년의 기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그마치 5년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힘든 시기를 통과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하나님을 통한 새롭게 하심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5년의 시간 동안 그가 영적으로 훈련받고 새로워지지 않았으면 중국 대륙의 선교의 문은 잘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하나님은 허드슨 테일러처럼 우리를 절망의 순간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원치 않은 길로 걸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환점을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적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허드슨 테일러나 지미 카터가 지은 것처럼 똑같은 환경 속에 그렇게 놓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12절 이하를 보면 나의 당한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보통 세 가지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의 매임이. 지금 본인은 자유를 원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 안에 가두셨어요. 여러분, 묶여있고 풀리지 않고 소망이 안 보일 때, 마음도 고달픈데 몸까지 묶여 있다면 그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잠도 못 이루고 몸은 말라가고 얼굴은 검어지고 입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매임 자체가 얼마나 그를 속박하고 겁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환경이 주는 고난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하나 이 매인바 되었는데 17절을 보니까 인간관계가 그를 더 괴롭힌 거예요.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버림을 받았다는 아픔 때문에 그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그가 가진 마지막 고난은 뭐냐? 이제 이대로 죽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소망이 사라지는 고난이었어요. 소망까지 버려지는 그 고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극심한 고난 앞에 그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큰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인생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구미도 안 땡기고 기미만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저도 목회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마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구미도 안 땡기고 기미만 생기는 그의 상황 속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1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이런 모든 당한 일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새롭게 된 너희를, 새롭게 된 나를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국에 변호사 중에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는 책을 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암 환자였어요. 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암이 치유되는 과정 중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런 글을 적었어요. 내가 아팠다는 사실은 이후 공부나 시험, 매일 생활 자체에 플러스가 되지 않았다. 암 걸렸다 나았다고 가산점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약한 체력과 떨어진 면역력 등이 나의 미래의 계획에 자꾸 걸림돌이 되었다. 그때마다 그것을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 인생이니까 사랑하며 함께 노를 저어가 보자 하며 내 자신을 다독였다. 내가 이제라도 부득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고, 뒹굴뒹굴 구르며 울면서 그분과 나는 사랑 이야기다. 내가 아팠다는 것, 그것은 내 인생에 의미 없는 순간이 단 1분도 없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암 앞에 취약할 수 있는 나이들 됐어요. 그런 환경들 됐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암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암을 치유해가면서 쌓았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런데 그 전에 겪었던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그 일들을 통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람이 고백한 것은 내 인생에 의미 없는 순간은 단 1분도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의미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짐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은 분명히 발견할 수 없었던 보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풍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학교이자 축복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 기도합시다. 아픔 중에 기도합시다.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받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늘 패배하는 것은 저 강성한 나라에 왕이 있었고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왕을 중심으로 무기를 만드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왕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결국 그 무리한 기도까지도 수용하고 받아주셔서 안 들어주셔도 될 청까지 들어주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한 발 양보해서 내가 세우는 왕일 때, 내가 세우는 왕으로 너에게 왕들을 허락하마.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것을 신정 안에 있는 왕정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만들어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이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기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원래 예정하셨던 뜻까지도 양보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갑시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갑시다. 믿음으로 뭔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한 공동체, 기도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인격의 성숙을 이루고 공동체의 덕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과 아픔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